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가족은요,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과서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녀를 낳으면요, 그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배우고 자라지만, 자녀를 통해서 누가 배우냐면 부모가 배웁니다. 이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기도 하고요, 내 사랑의 부족함을 또 알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이 연애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 다르다 얘기하죠. 보통 뭐 요즘은 학교를 쉽게 그만둬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학원과 학교의 비유와 같습니다. 학원은 마음에 안 들면 또 새로운 학원을 찾아 나서지만, 학교는 계속 다녀야 되죠.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서로 이렇게 어떤 누구를 만났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결혼은요, 부부간의 법적인 한 몸이 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좀 이런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쉽게 헤어지지 못하죠. 그 안에서 내가 참는 법과 서로를 용납하는 법과 서로를 사랑하는 법, 이런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없는지도 또 깨닫게 되는 게, 그래서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또 형제 자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때로는 좋은 것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안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바울이 그걸 비유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뭐냐면, 성경이 남편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을 사랑하라,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자들은요,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요, 인정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누구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게 조금 더 쉽고요, 여자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일반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남자는 사랑 그릇이 작고 순종 그릇이 큽니다. 여자는요, 순종 그릇이 작고 사랑 그릇이 큽니다. 그래서 한번 가득 차면 쉽게 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좀 이런 부분이 다르다라는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말하고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보통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면, 이게 이제 사랑이 커지면 존경도 커지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게 좋은 쪽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나빠집니다. 어떻게 나빠지냐면, 남편이 아내를 조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아내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남편의 말에 딴지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는 거죠. 존경하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남편은 또 그 아내를 더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보통은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존경하지 않고요. 존경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먼저냐 할 것 없이 서로 상대방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핑계대면서 그게 이게 좋은 선순환으로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악순환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통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으로 내려가는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선순환의 거리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남편이시고 우리 교회가 신부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남편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온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남편이신 예수님의 결정권을 따르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만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만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커지게 되고, 근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나의 마음에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또 작아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아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처음에 믿었을 때는 그냥 사랑하셨대,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냥 그 정도로만 압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간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현재 내 내면에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내 육신의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심판받을 죄가 없는 자로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사랑인지를 점점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나타나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아는 자로, 또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누가 나를 사랑하면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안 듣는 건 뭐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건 뭡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안 듣습니다. 물론 이제 사춘기는 좀 예외고요. 사춘기는 무조건 안 듣습니다. 그때는 좀 예외고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의 필요를 이렇게 채우셨구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때로는 부모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전달이 안 되거나 부모님에게 그 사랑이 부족하거나 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나를 예뻐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선생님이 나를, 이제 남자들은 아무래도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남자들은 인정의 언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부모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면은 그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여자는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를 예뻐해 주고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고 하면 또 그 과목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안 듣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라. 그 사랑을 알고 나면 너희는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내들에게 남편을 사랑하느냐 물으면 아내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이제 보통의 가정에서는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죠. 이렇게 아마 보통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내는 사랑이라 얘기하지만 그 사랑을 남편에게 표현하는 방법은 뭐가 돼야 되냐면 존경이 돼야 됩니다. 존중하는 것. 이 존경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제 영어로는 리스펙이죠. 이거는 좋은 점을 말해주는 게 사실은 존경하는 겁니다. 좋은 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좋은 점을 노래하면 그게 뭐예요? 찬양이고, 나보다 윗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그게 뭡니까? 존경이고, 내 친구나 내 아랫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그게 칭찬입니다. 근데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느냐 물어볼 때 존경이라는 말을 쉽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내들이 남편을 윗사람으로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아내들에게 그럼 남편을 좀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칭찬은 할 수 있대요. 존경은 못하는데 칭찬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아내들에게 권면하기를, 아내들이여 남편의 좋은 점을 말해주는 자로 사십시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사랑의 표현이 남편에게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존중이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남편의 결정권을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같은 의미입니다. 결정권을 존중하면 따르게 돼 있고 그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원래는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저기를 해왔었는데 그 부분을 그냥 좀 간단하게 하고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에게,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어떤 것으로 표현해야 되냐면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결정권을 인정하고 남편의 말을 따르는 게 아내들에게 필요하고요. 남편들에게 필요한 건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귀히 여기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자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뭐냐 봤더니 어떤 설문조사를 했어요. 남자들에게 세상에 아무도 없고 혼자 남겨진 것과 세상이 다 그대로 있는데 아무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것과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쁘냐? 아무도 없이 혼자 남겨진 것과 그대로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고 무시당하면 어느 게 더 나으냐?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74%의 남자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존중받는 게 남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배워야 될 건 그 남자를 사랑한다라는 고백보다는 남자의 그 어떤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결정권을 따르는 것이 아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아내는 뭐냐면 그 남편이 존경스러운 그런 아내들이 행복해요. 남편에게 존경할 게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근데 더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그 속에 칭찬 공장이 있는, 존경 공장이 있는 사람은 자기 남편의 좋은 점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좋은 점을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 가져야 될 마음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이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요,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찬양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좋은 점을 늘 찬양하며, 그러니까 존경하며, 사람으로 치면 존경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에게 찬양하며 예수님의 결정권을 인정하며 그 결정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필요함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남편들이요, 아내가 제일 예뻐 보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남편들에게 아내가 제일 예뻐 보일 때는 순종 화장품을 발랐을 때입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남편의 결정권을 따를 때 그 아내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거 귀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고백이 있는 만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결정권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 이 결정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는 교회들아 예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의 결정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결정권을 따르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면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용서하라 하셨으면 뭐 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아유, 저 사람, 제가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겠습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된다는 말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용서와 용서의 적용은 다르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과 용서의 적용은 다릅니다. 어떤 예를 들면 장관이 비리를 저질러서 장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그 비리에 대한 잘못에 대한 죄값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장관을 개인적으로는 용서합니다. 근데 용서의 적용은 그 사람을 다시 장관 자리에 올릴 것인가? 그건 안 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용서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다시 장관 자리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벌하거나 개인적으로 심판하거나 그러지 않기로 작정하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이 장관에 대한 잘못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으로 맡기고 나는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을 거두고 그렇게 살겠다 결심하는 게 이게 용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돈 100만 원 떼어먹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는 것, 용서한다는 건 내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100만 원을 빌려주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부모님을 용서해야 내 인생이 풀립니다.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원수를 갚겠노라고 결심하는 것, 이건 용서를 못한 거죠. 내가 갚지 않고 부모님을 귀히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귀히 여기겠다 결심하는 것, 만약에 부모님이 잘못하신 것이 있으면 내가 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혹 벌을 주실지라도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귀히 여기며 살겠다. 이게 부모님을 향한 용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전도하라 하시면 네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방법이 저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신 것이 있으면 네 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 성경이 말씀하면 하나님 저 사람 진짜 가난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여러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도와주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순종하는 것.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아내 된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결정권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그 모든 명령을 귀하게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사랑하며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이 감사하라 명하시면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감사, 찬양할 게 있어야 찬양하죠.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모든 거에 감사합니까? 내 삶에 이것도 안 좋은 일이, 이것도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예,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로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거는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는 것, 그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생겨야만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1년 중에 기뻐할 일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기뻐할 일이 생겨야 기뻐한다면 뭐 큰 돈이 생겼다거나, 예? 또 어떤 거에 상을 받는다거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만 기뻐한다면 1년에 기뻐할 일 많지 않아요. 그런데 봄날에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이 추운 겨울에 다 죽음과도 같았던, 죽어 있는 것 같았던 그 나무에 새싹이 나오는 걸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이 나무가, 이 산이, 이 자연이 초록색으로 물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 네 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면 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는 걸 원하시면 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걸 원하시면 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 되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교회 되어서 예수님의 그 결정권을 인정하며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로 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